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는 것으로 또박또박 같이 소리를 맞춰서 조금씩 쉬면서 막 빠르게 달려가지 마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굳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고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회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노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3권에 있는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시편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권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도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활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오지만 약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나라를 잃고 예를 들면 만약에 1900년대 초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그때 이후로 계속 뺏겼으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다 그러면 이제 나카무라 채울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채울이라는 이름도 못 쓰는 거죠. 그냥 나카무라 되는 거죠. 나카무라 되고 그런 이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야마토가 됐든 나카무라가 됐든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시절처럼 보내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야 옛날에 우리 조선이 옛날에 우리 제국이었어. 우리가 만주의 임시 정부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 갖고 수십 년을 보내고 있네라고 막 한탄하면 그런 속에 있으면 그런 배경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회복시켜주지 않으실 것인가? 어쩌면 우리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1907년에 흔히 말하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아주 삶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다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남들이 모르는 그런 죄악들을 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대부흥의 현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7년이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907년이었다가 2007년 되면 100년 지났죠. 그래서 2007년에 뭐 했어요? 올림픽 잠실 주 경기장에 거기 가면 한 8만 6천 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거의 9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경기장에 막 교단별로 다 모여가지고 뭐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유명한 누가 설교하고 뭐 그러니까 다 왔죠. 거기 뭐 옥하는 뭐 하영조 뭐 김사만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하여튼 이름이 유명하다는 목사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모두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지만 아 그래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다시 한번 그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 좀 압도적인 정말 내가 뭐라 그럴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가지고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확 이렇게 누리면 좋겠다라는 우리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여름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여름에 뭐 수련회 하고 성경 학교도 하고 이틀 3일씩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자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도 왜 합니까? 평소에는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다들 바쁘고 할 때 뭐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다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틀 3일 모여가지고 꾹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들 같이 먹고 자고 교회 지체들이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간절한 그런 기대가 이 시편 3권 전체에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보면 사실 시인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요. 자기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왜 밤잠을 못 자고 있는지, 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시인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인 양상을 다 제시하면 이거는 나랑 해당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어떤 고통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되면 이것은 곧 뭐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인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확실해요. 본인이 그렇게 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찾고 밤새워 기도했다고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죠? 앞부분에 1절에서 5절 전까지 보면 그 얘기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시인은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불평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해요. 이건 다 어떤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걱정할 거리와 근심거리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불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야로 기도도 하죠. 그리고 시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3절에서 6절 이렇게 보면 지난날의 좋은 기억들을 되새겨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좋은 기억들을 되새겨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마치 자기 영혼을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같은 데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의 영혼을 제3자처럼 얘기하면서 지난 날을 기억해보고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어보고 밤새도록 기도도 해보고 다 하는데 그 속에서 느끼는 건 뭐예요? 그 지난 날에 좋았던 기억들조차 지금에는 위로가 되지 못해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의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낭망하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태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줘. 잠도 못 잡니다. 게다가 다른 시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시편에서도 시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극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잠을 못 자죠. 코로나19 언제 끝나요? 그냥 이렇게 흥행도 전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망한 영화처럼 지나간,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리뷰한 내용만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영화에 코로나 23이 나와요. 그리고 면역자들만 손에 노란색 이 전자 팔찌 같은 걸 채워주고요. 이 팔찌가 없는 사람들은 밖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다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밖에 돌아다니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바로 사살합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 된 어떤 상황을 그린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영화도 아니고 흥행한 영화도 아닌데 이제 그런 영화도 나오는 거죠. 코로나 23 말이라고. 말만 들어도 좀.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표현이 그렇다는 거, 제가 이 표현이 좋다거나 옳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코로노모스키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싫으니까 코로나19 너무 길고 싫으니까 이제 해시태그로 젊은이들이 이제 어떤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자기 글에 있을 때는 거기 해시태그를 거는 거예요. 코로노모스키. 해가지고 다들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죠? 매년 겨울마다 백신을 계속 맞고 막 이러면서 이게 그냥 10년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영화보다 훨씬 나은 건 어쨌든 마스크 쓰고 밖에 다닐 수 있고 물건도 사러 갈 수 있고 그렇게 심각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 다행인데 어쨌든 또 10몇만 명씩 하루에 계속 확진돼요. 그게 열흘이면 100만이고요. 그죠? 한 달 되면 그 정도 숫자가 한 달 되면 1000만 되는 거예요. 보통 지금도 이제 반 이상은 다 한 번씩 다 거쳐가셨다고 하니까 그죠? 그런 시절에 그런 불안함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 고통은 더 심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시인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영원히 버리신 건가? 7절에 그죠? 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실 것인가? 근데 시인이 사용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또 봤던 단어들인데 다 중요한 단어만 써요. 그죠? 뭐라 그래요? 은혜, 인자하심, 약속, 은혜, 긍휼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긍휼이 끝났나? 은혜는 잊으셨나? 그 약속이 다 끝났나? 영원히 없어진 건가? 이런 좋은 단어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의미의 단어들을 다 끌고 와서 이제 안 되는 건가? 이제 대답도 안 하시고 이 고통 속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믿는 시인도, 믿음을 갖고 있는 시인도 겪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홀로 던져진 것 같아요? 끝을 언제 끝날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 그렇게 도와주셨던 게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위로받기조차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불평도 해봅니다. 원망도 해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라도, 내가 안 믿는 사람이어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잠 못 자고 계속 그런 일 겪잖아요. 근데 이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목회자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좀 훤칠하게 생기시고 좀 빼빼 마르고 누가 봐도 저 사람 학자네 이렇게 생기신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 이름이 월터 브루그만이에요. 그분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은 않고 이 고통이 바뀌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 막 잠 못 자고 막 이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중에 이 시가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시인이 주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단어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시편의 단어들이. 그러다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구절에서 확 바뀌면서 갑자기 시인이 자기 자신 얘기는 잘 안 하고 다른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말은 앞에도 나왔어요. 3절에도 나왔고요. 6절에도 나왔고요. 그랬어요. 2절에도 나오고 2절, 6절, 3절 이렇게 나왔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는 구절이나 또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이건 옛날에 좋았을 때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며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해서 하면 골똘히 생각하다, 묵상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 그 영어로 NIV나 이런 데 보면 meditate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에서도 깊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생각을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오롯이 딱 집중해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롯이 집중해서 생각하는 그 묵상하는 일이 어디로 변해요? 처음에는 자기 고통, 자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지만 자기에게 막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이 10절, 1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전환구예요. 여기 전환구를 지나면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원망함도 있고 좀 시인이 너무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지언정 시인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겠죠. 시인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이나 시편 88편도 보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6편이나 88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얘기하냐면 정직함, 그러니까 솔직함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될지언정 기도하는 일 자체를 멈추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용기를 가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지날 때 부모와의 소통이 단절되면 그게 진짜 위험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틱틱대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부모에게 그런 대화들을 시도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예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싸우는 일이 없죠. 싸우는 일도 없고 다투는 일도 없고 그게 별로 힘들지도 않지만 아예 소통이 멈춰버리면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싸우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예 안 싸우고 딱 대화도 안 하고 소통이 단절되면 그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 있고 솔직하고 담력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편은 그리고 그러한 용기 있고 담력 있는 기도를 무례하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기도가 변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오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자, 이게 방법이에요. 오늘 시인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집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처럼 이런 팬데믹이 오면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난을 이리저리 나는 주식이나 코인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축만 하면서 나는 주식이나 코인은 절대 안 해. 안 할 수 있죠. 자기가 선택해서. 근데 코로나19를 선택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전염병 같은 거 피할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나 혼자 피할 수 있어요? 물론 주식이나 코인은 안 할 수 있죠. 근데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면 막 부동산이나 뭐나 다 일괄적으로 막 물가 오르고 막 다 찾아오는데 그 모든 경제 위기를 나만 혼자 어떻게 피합니까?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얻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진단과 해결 방법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따라갈 거죠? 그러면 저는 오은영 박사님을 따라가고, 오은영 박사님은 거의 지금 우리 전 국민의 박사님이잖아요. 뭐 하는 프로그램도 뭐 금쪽 같은 데 듣기도 하고 부부들 나오는 프로그램도 하고 뭐 또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오 박사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 아이들 양육 관련 그리고 우리의 심리 관련해서는 오 박사님은 지금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뭐 없대잖아요. 빈 시간이 없으시대요. 스케줄이. 네. 빈 시간이 없고 뭐 이렇게 1년 정도 막 상담이 꽉 차 있고 오죽하면은 부모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 박사님 만나고 싶으니까 오 박사님이 움직이는 동선에 숨어 있다가 오 박사님이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오 박사님 너무 급한 문제예요. 화장실에 있을 때는 못 나갔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그때 막 가서 붙잡고 막 제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막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됐잖아요. 그럼 오 박사님만 있어요? 또 우리에게 누구 있어요? 특정 정치인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지지하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를 지지해.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 누가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죠. 요즘 유튜버들 중에는 주식,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아요. 막 수십만씩이에요. 막 100만 넘어가는, 구독자 100만 넘는 그런 경제, 자기가 펀드 매니저 했던 분도 있고 경제 공무원이었던 분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하십시오. 코인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조심하십시오. 그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식사 한 번 하는데 돈을 엄청 주고 식사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기부하지만 그 사람한테 어디 투자해야 되냐 물어보고 뭐를 조심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진단과 해결 방법이 다른데 뭐를 따라갈까요? 우리는 워렌 버핏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에게 해결해 달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오은영 박사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까요? 뭐 다 다르니까 어렵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라 그래요. 너는 못나지 않았어. 너는 예뻐. 너는 잘할 수 있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할 수 있어. 김병도 너는 할 수 있다고 막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어때요? 문 밖에 나가면 지진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들 나 때릴 것 같아요. 막 이런 장애, 정말 막 공황 장애, 또 대인 기피증 이런 거에 시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해결됩니까? 오히려 자기 현실에 닥쳐 있는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긍정적이고 자기 사랑만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무신론자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다 우연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우주가 흘러가는 구조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사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게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우리는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걸 극복해야만 하고 내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연한 사고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소속하고 있는 어떤 개념, 철학 이런 것들이 도움의 도구로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고 승리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합니까? 2절, 6절, 11절, 12절에서 뭐예요? 기억합니다. 읊조립니다. 집중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어떻게 해요?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이제 이 두 가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어떤 어려움에 내가 놓여 있는가를 잘 살피는 거예요. 꼼꼼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침착하게 잘하는 선수들이 뭐를 잘해요? 골대 앞에서 골을 잘 넣죠. 예, 어떤 선수는요 연습할 때 공을 잘 차요. 골도 잘 넣어요. 근데 실제로 막 관중들이 있고 딱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너무 잘하던 건데 이제 나의 같은 팀 선수가 패스를 줬어요. 골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연습할 때 잘하다가 마음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관중들 소리가 들리고 막 골을 막 상대 수비수가 날 맞고 근데 평소에는 잘하다가 연습할 때는 너무 그러니까 공을 딱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수는 다른 경기들은 잘해요. 결승전, 준결승전, 아주 중요한 경기 이런 때만 가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불안해져서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침착하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주어진 일인지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전에 일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어려움 예전에 겪었거든요. 근데 그 더 큰 어려움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 보는 거예요. 찬찬히 골똘히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롯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시인처럼. 다 끝났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잊으셨습니까? 그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그게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보면 12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소리내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책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 천자문도 뗄 때도 하늘 천따지 거물 현두루항 지부집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효과를 어디서 정말 잘 알았냐면 제가 저녁마다 채울이 책 읽어주잖아요. 그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막 이런 거 300페이지 넘거든요. 그것도 저녁에 몇 페이지씩 읽어주다 보니까 결국엔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리내서 읽어주다 보니까 저녁마다 힘들긴 한데 자는 시간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소리를 내어서 꾸준히 읽어주다 보니까 소리 안 내고 그냥 읽을 때랑 달라요. 내가 소리를 내서 읽어서 그 의미가 다시 곱씹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만 들리도록 읊조리고 집중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꾸준하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골똘히 집중해서 묵상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과 사랑을 곱씹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20절에서 이제 그 일의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13절부터 20절에 다루고 있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회오리 바람 얘기 나오고 바다가 있었는데 얘기 나오고 이거 다 어느 내용이에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는 시인이 기억하는 이 묵상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20투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갔던 출애굽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보면 자기 백성들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하셨다, 속량하셨다, 구하셨다는 뜻이에요.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 누구예요? 야곱이 70명 데리고 애굽에 내려오죠.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0년 지나고 나서 몇만 명 됐어요? 약 200만 명 정도의 숫자예요. 약 그 2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어떻게 해요? 애굽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나가고 또 막 메추라기 먹이시고 만나 먹이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 쳐서 물 나와서 먹고 이 일들,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 일들을 시인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은, 그죠? 자기는 지금 사람이잖아요. 이 시를 썼을 때 당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래전 그 일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살피셨는지를 곱씹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은 어떤 것이냐? 그냥 힘든 일이 다가왔어. 고진감래라고 했지. 참는 자에겐 복이 있어. 꾹 참아야지. 라는 어떤 분들이 약간 금욕주의적인 성향 가시는 또 그분들은 꼭 이렇게 어디 차 타고 막 가는데 차에서 에어컨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아빠 너무 막 그런 아빠들은 좀 어떻게 하세요? 땀을 쭉 흘리시면서 그런 아빠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어, 꾹 참어. 잘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생각보다 덜 더워. 이런 아빠들이 있고,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가족들이 뭐 이렇게도 이제 본인이 막 기사님 이럴 수 있어요. 돈 내고 우리가 탔는데 이럴 수 있어. 막 승질 내고 소리 지르고 막 기사님 막 차 세워요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꾹 참거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뭘 하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기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복음에 기초한,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시인은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구원 사건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곱씹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곱씹으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너희는 더 이상 정죄받은, 죄가 있다고 취급받는 죄인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으시는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 사망조차도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삶을 끊어낼 수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확정하셨다, 확증하셨다, 복음이 이거다 이렇게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시인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묵상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미국이 2차 대전 진주만 공습 이후로 미국 본토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한 일이 없어요.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당시 이후로 한 번도 다른 나라로부터 본토가 공격을 당한 일이 없어요. 미국 지역이. 근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9.11 사태 일어나서 그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납치로 인해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어떻게 했어요? 납치된 비행기로 건물을 들이받아가지고 건물이 그랬죠. 그래서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했다는 걸 밝히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하겠다. 전쟁 선포를 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이 3,000명을 죽인 거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주도했던 알카에다를 이끌었던 이제 극렬주의자죠. 그 오사마 빈 라덴이.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네이비 이제 정보들을 계속 취합하다가 이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특수 임무를 가진 훈련된 군인들을 보내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그 사살한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 수장하죠. 바다에 수장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일이 옳다 맞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3,000명을 죽인 일을 주도했던 그 사람을 잡아서 사살하는 응징을 할 때까지 10수년이 걸리고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엄청 잘 도망 다니니까 그 사람 찾아내는데 수십억 달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수년이 걸려서 잘 훈련된 특공대를 보내서야 그 일을 해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구속의 일을 잘 묵상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나?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는 누군가?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흐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묵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일도 그것의 훈련이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훈련이고요. 교리를 배우는 일도 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기초한 묵상은 하나님의 손길을 곱씹으면서 잊지도 놓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손길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기초한 묵상은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일상을 힘있게 살게 만들어요. 인지심리학자인 요즘 유명한 김경일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네 문방구에 데려가가지고 1,000원, 2,000원짜리 조립 로봇 사주고, 또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쭈쭈바 사주고, 근데 그거를 아주 즐겁게 기억하고 있는, 즐거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즐거운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게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엉덩이를 토닥여줬던 엄마 아빠의 손길을 기억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적인 것을 많이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른이 되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궁극적인, 그러니까 출애굽도 구원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내용인데, 그 구원의 내용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손길, 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성령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역사를 잘 꼼꼼히 생각할수록, 그래서 구원에도 여러 단어가 쓰이잖아요. 속량, 진노의 누그러뜨리심, 구속,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러 측면들을 풍성하게 해설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해설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출애굽 사건은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많이 가져다 써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첫째로 태어난 동물들을 다 죽일 때,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장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의 큰 힘인가,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생각했던 가장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았잖아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했던 장자들과 첫째 동물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던 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죠? 그 누구의 피로 해석해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누구의 피로 해석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을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의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으로 잘 다양한 측면으로 잘 이해할 때,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죄와 속박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일들을 은혜로 바꾸는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이해를 갖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또 어때요? 궁극적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지나가신 손길, 일상적인 것도 다 좋지만 특별히 궁극적으로 어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물컵이 있으면 물컵을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다 사면을 돌려서도 보고 밑도 보는 작업까지 다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묵상할 때, 골똘히 거기 집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사야 선지자랑 예레미야 선지자랑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 선지서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70년 지나면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죠.
그 실제로 70년 지나서 1차, 2차, 3차가 돌아오고 수룹바벨 같은 사람들,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이스라엘 백성. 제2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자기들이 죄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과정들을 겪어가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어려운 시기를 각자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특정 직업이나 특정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걸 이기게 만들어주는 일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측면들을 잘 곱씹는 것.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살피는 것. 그 일이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밤잠 못 자고 이 불안함이 끝날 줄 모르는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이거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며 이 은총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